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뿌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룻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룻기는 총 4장으로 된 짧은 장이지만 우리는 룻기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마귀에게 무너지지 않고 또 세상에 무너지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다른 말로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그리고 특별한 열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절정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모두가 지기 싫어하는 이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해서 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아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가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이 보좌 옆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이 앉아서 우리의 삶을 관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예의주시하고 계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활동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을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섭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룻기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전면에서 일하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통해서 두 사람은 한 장면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스토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상당히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인물들을요, 단 한 번도 똑같은 환경에서 만나시지 않으셨어요. 각자의 삶에 맞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맞춤식으로 만나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룻기에 나오는 말이나 행동, 소품까지도 어느 것 하나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일상의 삶이 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이것이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져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반전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룻은 보아스의 은혜를 잊고 한 에바라는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기쁨의 발걸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전해주죠. 여기서 한 에바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늠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날로 계산해 보게 되면 성인 한 사람이 무려 보름 동안이나 먹을 수 있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종일 이삭을 주어서 한 에바를 줍는다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룻은 이러한 보아스의 은혜를 입어서 한 에바를 가지고 집으로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 이 룻기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작동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방 여인으로서 룻은 정말로 비참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섭리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들은 일한 만큼 보상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날 세상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요, 공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있는 자, 가진 자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한 중학생에게 너는 커서 뭐가 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짜고짜 돈 많이 벌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꿈이 될 수 있지만 좀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물이라는 것은 안개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한 성공과 재물을 쫓아가게 되면 반드시 비참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봅니다. 물질은 우리의 삶의 도구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것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젖된 아이가 말을 하는 순간부터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심지어는 성인식마저도 말씀 암송을 해야지만 성인식에 통과가 되는 아주 엄격한 규율로서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특별한 과외나 유학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전 세계의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문화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자기 믿음대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들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들의 삶이요, 강력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신명기 6장에 보게 되면 이 자녀들에 대한 말씀이 언급되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딱 한 가지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1000대까지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아차하는 순간에 밀려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살벌한 평가 기준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늘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열심히 일해도 안전한 자리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불안하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어찌인데 덮친 격으로 심지어는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덮치니까요, 우리의 삶은요, 더욱더 미래를 알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이 말씀의 힘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일어나야지, 힘을 내야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헤세드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와 상관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운행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분명하게 성경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팬데믹으로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 가운데서 역사는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위축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헤세드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넉넉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는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헤세드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베푼 친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자기의 종들에게 애써 묶어놓은 곡식 다발을 룻을 위해서 다시금 풀어놓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룻은 그 곡식을 주워서 한 에바를 가지고 집으로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룻기를 보게 되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요, 정말 헤세드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헤세드의 이러한 넉넉한 은혜뿐만 아니라 이런 헤세드의 성품에는 또 한 가지의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룻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에게는 헤세드의 인자한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고 한다면 룻에게는 우리가 한 가지 또한 좋은 성품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실함이라는 성품입니다. 룻기 2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종들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룻에 대해서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니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룻의 성실함을 보고 있습니다. 룻은 일하러 나올 때 떠밀려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녀는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고 싶은 마음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이삭 줍기를 하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의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룻은 헤세드를 아는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이죠. 이처럼 평범한 일상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의 삶을요,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평범한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어서 역사를 이뤄낸다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이 대부분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광야에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목자들은 양들을 풀을 뜯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멀리 나가서 양들을 풀을 뜯게 하는데 보통 10일에서 20일까지도 멀리 나가서 양을 뜯고 다시금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 양들을 치면서 광야를 돌고 있을 때 시내산을 지나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인도자로 삼으셨던 것이죠. 다윗도 들에서 양을 치다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도 밤새도록 고기를 깃다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는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그를 부르셨던 것이죠. 세리 마태도 자신의 일을 충실하게 하는 그 현장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제자로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자의 성품은요, 룻처럼 다른 성경의 인물들처럼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무언가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이야기를 엮어가십니다. 사실 이러한 성품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체가요, 매우 부지런한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 속에서 부지런히 일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부지런히 일하시며 세상을 섭리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성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함이 탁월하시다는 것입니다. 그 탁월한 성실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신자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배워야 합니다. 남이 보든 보지 않든 내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간에 성실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룻이 만약에 성실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늦은 시간까지 이삭을 주었기 때문에 보아스를 만나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 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여기서 룻은요,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신앙의 고백의 빈말이 아닌 거예요. 그녀는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가운데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어머님을 떠나면 죽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머니를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말했던 그런 결단을 말하는 것이죠. 룻 또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사랑이요, 헤세드였던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의 사랑은요, 이미 많은 과정을 거친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둘의 관계예요. 헤어질 수 있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룻은 자신의 시어머니와 생명을 함께할 것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룻이 나오미와 함께 떠나게 된 것 자체가요,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오게 되는 특별한 이야기가 된 것이죠. 이제 나오미와 룻의 장면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룻이 가져온 곡식을 보고 나오미가 놀랬죠. 그리고 빈손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그녀는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진짜 놀랄 일을 룻에게서 듣게 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많은 곡식을 주워왔느냐? 그렇게 묻자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렇게 주워왔다라고 말을 했죠. 그러자 나오미는 보아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깜짝 놀라게 됩니다. 보아스는 그의 남편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족이었던 것이죠.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면 이삭을 많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준 것도 아니에요. 룻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가 생각하기에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간 것도 특별한 은혜였지만 이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을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느끼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오묘한 섭리를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막상 따르겠다고 했지만 낯선 베들레헴의 삶이 넉넉하지가 않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냉대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녀는 많은 위험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러한 두려움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바라며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만남이 하나님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지금 나오미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과 마침이 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이죠. 집에 도착해서 나오미나 룻이나 정말 놀랄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실 나오미는 룻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이에요. 그녀는 과부에다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알고 있다고 해도 이방신을 섬기는 모한 여인을 그대로 받아줄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나오미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불신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모압 땅에서 100km나 넘는 그 먼 거리를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죠. 신앙의 공동체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녀를 돌보시고 권고하고 계시는 그 손길을 그녀가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어두운 그녀의 마음 가운데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녀가 모압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녀를 돌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그녀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한 가지 발견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것이 숨겨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하나씩 느끼면서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가 벅찬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의 삶 곳곳에서 스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범한 일상의 삶이라고 할지라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게 되면 평범한 일상은 비범한 일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나오미나 룻이나 하나님의 손길을 점점 갈수록 확인해 가고 체험해 가고 믿음이 점점 갈수록 깊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이 어두웠던 분위기가 밝은 광명을 비치면서 역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두 과부의 삶 속에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 집안에 기쁨과 감격이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헤세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모실 수만 있다고 한다면 평범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비범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주인공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내 삶의 모든 곳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평범한 삶이 아니라 비범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